십니까? 목소리 안 좋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은 히브리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전에는 책자를 빨리 넘겼는데 요즘 빨리 못 넘깁니다. 말할 자신이 없어서 자꾸 시간을 끌고 싶습니다. 우리 9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이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개소에서 오전하고 저녁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째, 술 맡은 간장, 떡 굽는 가는 장, 야곡가에서 그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7번째 시간인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전한 말씀이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사함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지만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해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원에서 정말 소나무 뿌리 붙들고 죽어라 악을 쓰면서 죄 용서해 달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명백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회로 일컫는 웩 선교회가 영국에 있었습니다. 웩 선교회 놀만 그랍이라고 하는 분은 웩 선교회 회장으로서 그 선교 3,00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을 해외로 보낸 아주 세계적으로 영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6.25 사변을 마치고 얼마 안 돼서 동경에 볼 일이 있다가 와서 동경 하네다 공항에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세계 청소년 전도에 유명한 놀만 그랍이란 분이 공항에서 있었는데 둘이 서양 사람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인사하게 됐는데 당신은 누구냐? 내가 놀만 그랍이라고. 놀만 그랍은 웩 선교회 회장 이름하고 어떻게 이름이 같으냐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냐고. 내가 당신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정말 당신 참 훌륭한 선교사들 많이 보낸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래 만나 너무 기쁘다고. 당신은 누구냐? 난 놀만 그랍. 아니 제이 짤비스라고 그랬어. 짤비스면 그러면 당신이 그 청소년 전도자냐고. 그렇다고. 그래 공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어디 가냐고. 짤비스 박사가 난 한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간다고. 당신은 어디로? 난 영국에 돌아가고 있다고. 당신 한국 한번 가봤느냐고. 안 가봤다고. 왜 한국을 안 왔냐고. 한국에는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넘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아주 성경에 보고서 보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를 그런 데 보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당신 한국에 안 와보고 그러냐고. 한국에 꼭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막 그날 짤비스 박사, 놀만 그랍 박사를 강하게 강권해가지고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3,000명쯤 모인 자리에서 짤비스 박사가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산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짤비스 박사가 다녀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 평생에 사모하고 만나고 싶었던 놀만 그랍 웩성교회 회장의 놀만 그랍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원래 강사는 저지만 놀만 그랍이면 너무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오늘 제 강사로 내 대신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박수를 치십시오. 다 박수 치면 놀만 그랍의 박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만 그랍 박사가 다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5분, 10분, 15분, 20분 지나가면서 거기 모인 사람 하나가 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졸기를 시작. 그래 1시간 설교를 마쳐 대부분 졸고 잘 안 듣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날 제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산 속으로 다 성도들이 주야 하고 막 소리를 치고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숨짓한 거예요. 외국에서는 생전 처음 그런 걸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놀만 그랍 박사 말씀을 전하면 또 졸고 있고 저녁엔 또 산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그 다음날 또 졸고 있고. 놀만 그랍 박사가 자기가 설교하는 걸 이렇게 조는 걸 생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 통역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통역 안 하느냐? 어떻게 통역하기는 당신 말하는 그대로 한다. 당신 오늘 무슨 말을 했느냐? 당신 오늘 이러이러한 설교 이렇게 하죠. 그대로 통역을 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졸다니. 놀만 그랍 박사 이분들 전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의 성자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사람이 다 조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녁에 놀만 그랍 박사가 다녔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확실하게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흰 눈처럼 씻어진 사람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놀만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3,000명쯤 되는 가운데서 한 2명, 3명이 손을 들려서 내리는 거예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거듭나고 새벽기도 열심히고 세계적으로 부흥이 되고 열심히 있는 교회라고 들었는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두세 명 들러다 많은데 확실하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놀만 그랍 박사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확실하게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흰눈처럼 이 계시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 없다가 주여 이 한국을, 주여 이 한국을, 이 한국 국민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선교회 보고를 보면 해마다 교회가 늘어가고 성도들이 늘어가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많은 교회라고 늘 보고를 받았는데 직접 와서 확인해 보니까 열심히 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확실하게 제사함 받고 그난 사람 한 명도 반드시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은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울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서 한국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놀만 그랍 박사가 너무 말씀이 좋고 신령하니까 이분은 선교회를 하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목회를 하지 않는데 주일 저녁으로 영국의 큰 교회에서 이제 놀만 그랍 박사를 초대해서 그 설교를 한씩 듣고 하는데 어느 날 놀만 그랍 박사가 영국의 큰 교회 초대받아 저녁 설교를 하게 됐어요. 갈 때 선교사로 나갈 선교사 예비 선교사들을 그 있는데 한 명씩 데려가서 설교하기 전에 간증을 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케이스 그라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네덜란드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날 저녁에 놀만 그랍 박사가 와서 그 교회 설교하기 전에 간증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화란의 개혁교를 다녔습니다. 화란 개혁교라는 건 한국의 고신처럼 아주 율법적인 교회인데 자기는 그때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동네에 이상한 부인이 2명 있었어요. 자기 동네는 교회가 2개가 있는데 남쪽에 교회가 하나 있고 북쪽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북쪽 사람들은 전부 남쪽 교회를 나오고 남쪽 교회 사람들은 전부 북쪽 교회를 나가요. 주일마다 서로 마주치며 지나가는 거예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이상한 아주머니가 2이 있어요. 이 아주머니가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죄 사함 받았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렇게 묻고 그래야 해서 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부인이었어요. 케이스 그라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빵집에서 빵 배달을 했는데 하루 빵 주문이 들어와서 빵을 배달하였는데 딱 주소를 보니까 그 이상한 아주머니 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빵을 싣고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갔습니다. 배달 가서 딱 빵을 내려다 주고 돈을 받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손을 헤아리면서 당신 장로 아들이지요. 또 걸렸어요. 당신 확실히 죄사함 받았습니까? 당신 지금 죽으면 확실히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까? 당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말 흰 눈처럼 이게 씻어졌습니까? 막 대답을 한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청년,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번 토요일 날 여기서 4km 떨어진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성경 강연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러 가십시오. 예, 대답하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게 갈까 말까 하다가 한번 가봐야겠다. 토요일 날 기독교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 저녁에 사람들 한 100여 명 모아놓고 기독교 학교 교장 선생님이 복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날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렇구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죄를 사함받았어. 너무 기뻐가 밤늦게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어머니 나 거듭났습니다. 어머니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엄마 깜짝, 야 아들아 조심해라, 진정해라, 네 정신 이상해졌다, 조심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나고 난 뒤에 네팔로 가기 위하여 자기가 네팔 정부에다 비자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간정을 끝내고 이 사람이 돌아가 자리에 앉았는데 놀만 그라 박사가 딱 단에 서더니 하는 이야기가, 좀 전에 여기 간증한 이 학생 네팔로 안 가고 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깜짝 놀랐어. 난 네팔 간다고. 난 네팔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국으로 간다고 말이야. 그 네팔 정부에서 아무 연락이 안 와서 그래서 자기는 네덜란드가 좀 시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놀만 그랍 회장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속에 네팔 정부로부터 편지가 들었는데, 네팔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교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는 편지가 있고, 그 밑에 선교 회장님이 열심히 싸워 보십시오. 그분이 1960년대에 한국으로 선교사로 왔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도시가 제일 많은데, 많이 있는데 선산은 큰 도시도 아닌데 선산으로 그분이 선교사로 왔어요. 저희 고향으로.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리고 우리 학교에 와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시고 한 번씩 교회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성경 우리 학교 영어도 가르치시고 우리 교회는 저하고 친해서 자주 그 집에 놀러 갔었어요. 하루는 전도지를 접는데 저도 막 그런 거 잘 도와서 접어줬어요. 선교사님, 이 전도지 어디 쓸 겁니까? 내일 시장 전도 갑니다. 선교사님, 시장 전도 저도 따라가면 됩니까? 물었어요. 선교사님,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제사함 받았습니까? 당신도 제사함 받지 어떻게 다른 사람 제사함 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도 1962년 10월 7일 날
꿈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많던 죄가 눈보다 다 희게 씻어지고 마음이 가볍고 복된 그날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나는 그때 매일매일 새벽마다 고민한 게, 저녁에 친구 집에 가지 말아요. 그 값도 죄 짓는데, 그 매일 우리 나쁜 짓 하는데, 화투 치고 하는데, 그냥 남의 집에 과일 수리하고 하는데 가지 말아야지. 근데 저녁에 보면 내가 그거 있고 있는데, 그날부터 거길 가려고 안 하고 생각하는데 안 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제사 받아야 된다고 막 소리치고 막 떠들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죄를 눈처럼 이게 씻어지게 해주셨어요. 1962년이니까 53년 전입니다. 지난 5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사는데 꿈 같은 날이 매일매일 연속입니다. 그다 최근엔 그라시아 합창단이 생겨가지고 설교할 때 하기 전에 합창단의 찬송을 너무 꿈 같고, 나처럼 복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싶고, 해마다 복음에 많은 사람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걸 보고 하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전에는 노아 홍수 뭐 사마리아 여정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쭉 설교해 왔는데, 이번엔 매 시간마다 구원에 관한 부분들 하나하나 드러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건 강남교회에서 하려고 목요일 오전 저녁, 금요일 오전 저녁, 토요일 오전 저녁 6시나 하고 주일날 오전 저녁 이렇게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저녁까지 강남교회에서 하는데 딱 시간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강남교회도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제비가 없어서 강남에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옵니다. 오셔서 이번에 이 구소에 관한 모든 부분을 이제 13시간 동안 하는데,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시내산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십계명 돌비석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줍니다. 그것이 BC 1491년입니다. 성경을 연대로 연구한, 컴퓨터로 연구한 사람들 발표, BC 1491년. 자,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는 그날부터 430년이 지난 뒤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있는데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가지고 계시로 하늘나라의 성전을 쭉 보여줬어요. 40일 동안이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계명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면 법이 있었는데, 법이 있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이 내려가면 십계명을 어기나 죄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짓긴 짓는데 율법이 죄를 정하긴 하지만 죄를 사는 방법이 없으면 그들이 전부 저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만 2개로 내려보낼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길도 같이 보내야 죄를 지을 때 죄를 사할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로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의 기구를, 하늘나라 성전 기구를 자세히 모세에게 보여주는데, 모세가 그걸 보는 동안에 40일이 걸렸어요. 이거는 재단이다. 재단은 어떻게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하나 모서리 하나, 길이 하나 참 마음에다 간직을 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떡상이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성전의 재단을 보고 떡상을 보면서 샅샅이 살펴서 재단, 떡상, 물두멍, 그리고 등대, 그리고 향단, 법궤 차근차근히 마음에 다 익힌 겁니다. 이제 모세는 40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전부 다 보고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가슴에는 성전을 담고 기억하고 양쪽 손에는 십계명 2개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40일이 지나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백성들이 이 모세가 어떻게 됐지? 시내산에 나무 하나 없고 바위만 있는 산인데, 그 산에 물도 없고 나무도 없네. 틀림없이 40일 동안 못 살 거야. 모세는 죽었을 거야. 이제 못 살아올 거야. 모세 그때는 몰라. 자,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되면 모르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이 광야에 어떻게 살지? 그들은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 구신점을 만들기 위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금 있는 건 전부 다 가져오십시오. 그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만든 금덩을 전부 갖다 오니까 녹여가지고 새겨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동네 가운데다가 높게 세워놓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 인도한 신이라고 그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난리를 벌리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그 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모세요, 모세요. 왜? 진중에 사람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는 다 알았어요. 내가 듣기는 이는 성전가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그래서 가까이 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춤을 추고 절을 하고 난리야. 모세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거기서 그 십계명 돌판을 깨버립니다. 왜? 십계명이 있으면 계속 죄가 늘어나는데 저런 죄를 지는 죄를 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아직 제단이 없고 속죄소가 없고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판을 깨뜨리고 나니까 모세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는데 만일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 있는 우리를 떠나시면 누가 만나를 내려주고 누가 우물을 주시고 누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겠나. 이제 우리 죽었다.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그래서 레위인들 전부 나온데 칼로 죽여. 그날 3,000명을
금송아지 만든 죄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튿날 모세가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면서 산 위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합의하시면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니면 당신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가 범죄하면 생명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러면서 죄를 사하시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고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죄를 지었는데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제단이 없기 때문에. 제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는 소리를 지릅니다. 자, 우리가 죄로 다 죽게 됐다. 빨리 우리가 제단을 만들자. 물두멍을 만들자. 그리고 등대를 만들자. 떡상을 만들자. 향단을 만들자. 법궤를 만들자. 빨리 성막을 만들자. 검 있는 사람 가져와라. 은 있는 사람 가져와라. 동 있는 사람 가져와라. 사람들이 전부 다 여자들이 귀걸이도 빼다가 던지고 가락지도 빼다 던지고 팔걸이도 빼다 던지고 금이 쌓이고 은이 쌓이고 놋이 쌓이는 거예요. 해마게 수종들은 여자들은 자기가 그 수종들을 갈 때 아침마다 거울이 있는데 놋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 동경이라고 하는데 놋 거울을 갖다 바치고 전부 쌓여. 그때부터 모세가 올리아카 보세라를 불러가지고 제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본 제단은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고가 5규빗인데 네모 반듯하고 네 모퉁이에 뿔이 있고 쭉 제단을 만들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물두멍을 만듭니다. 물두멍은 해당에서 봉사하는 그 부인들이 자기들 놋 거울 그거를 드렸는데 그걸 전부 녹여가지고 이제 물두멍을 만듭니다. 물두멍을 만듭니다. 떡상은 조각무로 떡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향단도 조각무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법궤를 만들고, 여러 날이 지나서 성막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꼭 같은 모양인데 조금 적게 만들어가지고 성막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성막에 연기로 가득 차게, 영광의 연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됐다, 이제 우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죄를 씻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제단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이 진짜고 그걸 모형으로 성막의 제단을 만들었고, 물두멍도 하늘에 있는 물두멍이 하나 있는데 각 같은 모형으로 이 땅에 하나 만들었고, 다음에 떡상도 하늘에 있는 것 똑같은 모양으로 조금 적게 이 땅에 하나 만들었고, 등대도 하늘에 있는 것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만들고, 그리고 향단도 똑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법궤도 하나는 똑같이 약간 적게 법궤를 만들고, 그 위에 속죄소 뚜껑을 덮고 거기서 죄를 속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막이 전부 만들어지는 그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이튿날 모세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오십시오.
그래 죄를 지은 사람들 쭉 모여가지고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줄을 기다리게 몇백 명이 줄을 서 기다리죠. 그러면 이제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먼저 양이 흠이 있는가 쭉 보고 흠이 없이 온전하면은 온전하도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할 때는 양의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고 안수하면 그 죄가 양의 귀로 건너가죠. 어제 우리 이야기했죠. 죄가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이제 그 죄를 위하여 양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죽으면 죄가 끝나버립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각 제단 네 뿔에다 바릅니다. 발라서 제단 뿔에 기록된 우리의 죄의 기록을 전부 다 지워버리죠. 그리고 이제 내장을 갈라 내장에서 있는 간이나 썰개나 흡파나 염통에 붙은 기름기를 전부 손으로 뜯어내서 번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놓고 불을 태워서 그 기름을 전부 태워버리면 제사함이 끝나는 겁니다. 죄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어는 가만히 옆에 있기만 해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순간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다음에 양의 그 기름기를 뜯어다가 불에 사는 그 순간 죄가 눈같이 이게 깨끗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때는 죄 때문에 근심하며 두려움에 왔다가 양을 죽여 제사를 드린 뒤에는 그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고 하나님도 그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사했는데 또 죄를 짓지 않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짓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는 다시는 죄를 안 지으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겠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근데 여러분 인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난 의롭다 깨끗하다 신난다 했는데 또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탐내거나 미워하거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며칠 전에 죄를 지었던 그 제사 이미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효력이 끝나서 그 제사는 다시 새로 지은 죄를 씻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매해마다 다른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그 피를 바른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제단 밑에 고랑을 파놓고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제사할 때 강물처럼 피가 흘러가고 제단 위에는 제단에 타는 연기가 구름처럼 떠올랐다. 인간은 항상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잘 알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푼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 이튿날 요한이 보니까 예수는 다시 나오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 뭐라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다 잡읍시다. 잘하셨습니까? 이 모니터에 나오면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한 가지만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우하신다고 했죠. 맞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셨어요. 중요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상 죄 속에 여러분의 죄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만일에 세상 죄 속에 여러분 죄가 안 들어있으면 예수님 죽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세상 죄를 지우고 왔는데 거기다가 아무 것이 죄는 빼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죄를 지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세 모든 죄를 다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세상 죄를 지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제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단으로. 제단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라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하거든. 제단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이고 하나는 땅에 있는 제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개의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모니터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단이 두 개가 있죠. 이쪽 것은 하늘의 것이고 이쪽은 땅의 것입니다. 제가 이걸 부탁했더니 방송실에 있는 분들이 하늘에 막 구름을 대가지고 하늘처럼 보이게 하고 땅에는 돌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당신 너무 잘 만들어서 사실은 저거 조금 잘못된 게 돌멩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건데, 성막 밖에 있긴 하지만 돌멩이 위에 없는데, 그래서 땅을 표현하는 나무들은 아주 잘했습니다. 박수 받아야 할 만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원죄만 씻었다, 지우갔다, 자범죄는 우리가 사해야 한다. 그건 막 이단 가운데도 막 무서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는데, 예수님 우리 원죄만 씻었다면 우리 죄를 다 씻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반만 씻으면 지옥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씻을 때 예수님께서 10,000가지가 있는 데서 9,999가지를 씻어도 여러분 지옥 가요. 하나님 한 가지 남았다 봐줘 천국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얼마나 완벽해야 씻었냐면 손끝만큼도 남김이 없이 씻어야 하늘나라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길 때도 이사야 53장 6절에 오늘 저기 합창단이 그랬죠. 핸들의 오라토리오 거기에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지요. 우리는 다 양같을 그래 각기 제기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왜 하나님 시켰냐면 너는 하지마. 네가 만약 죄가 5가지쯤 되면은 네가 예수님께 넘길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죄가 1,000가지도 남고 10,000가지도 넘는데 네가 죄를 넘기면 절대로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넘길 수가 없어.
그 죄를 넘기는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해야 돼. 여호와께서 해. 그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를 넘길 때에 영원히 죄를 넘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이후나 여러분 손자들이나 후손들의 죄까지 모든 죄를 하나님 완벽하게 예수님께 넘기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성전이 2개 있고 제단이 2개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하고 땅에 있는 제단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늘나라가 진짜고요, 땅에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모양을 본따서 모세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진짜는 어느 거예요? 하늘나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 있는 저 제단도 양을 잡아서 제단 제가 사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시간계고 저 하늘나라는 영원계예요. 시간계는 뭐와 같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아무리 시간을 잡으려도 시간을 잡을 수 없고 시간이 흘러가요. 사람들은 시간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죠? 강물이 시간이 흘러가요. 하늘나라는 영원계입니다. 저기는 전혀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고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데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죄를 사하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만 죄가 사해져요. 다시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다시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때만 순간적으로 시간이 흐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만 죄가 사해져요. 죄는 분명히 사해져요. 시간 지나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셨을 때 그 피를 들고 어느 제단으로 가야지? 어느 제단으로 가야 돼요? 어느 제단으로 가야지요? 하늘나라 제단으로 가야 돼요? 땅의 제단으로 가야 돼요? 만일에 예수님이 피를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땅의 제단에 피를 뿌렸으면 그때 죄는 사해져요. 우리 죄는 안 사해져. 그때 우리 없었으니까,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늘나라에 있는 저 제단에다가 당신의 피를 갖다가 제단 뿔에다가 발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나라 제단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진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오늘 그게 아까 읽은 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다시 히브리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지, 그죠? 땅의 것은 모세가 올리아카 부산에서 손으로 지었지, 그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나라에 있는 장막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 땅에 있는 장막에서 제사 드릴 때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주님 당신의 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구약에 양을 잡는 것은 시간계에서 잡기 때문에 그 한순간만 죄가 사해지고 그냥 흘러가면 다시 죄를 지면 다시 죄가 살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씻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잘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 원죄는 사했는데 자범죄는 우리를 씻어야 한다, 그런 소리 잘 못한 소리 듣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원죄는 사했고 자범죄를 예수님도 못 씻은 걸 우리가 어떻게 사합니까? 예수님 못 씻은 죄를 우리가 사한다면 우리의 예수님 더 능력이 있습니까?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요. 단 한 번으로. 그때 구약시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제사를 드리는데, 영원한 제사에 단 한 번으로, 단번으로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제 아들이 태어나던 해에, 그때가 1974년인데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연세가 79이신데 평양신학교 3기 졸업생에 손양은 목사님 동기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사함 받았습니까? 거듭나죠. 받았구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내 딸이 있는데 원래 딸이 환갑인데 대구에 있는 모 교회 권사라는 거예요. 그 딸이 어느 날 오더니 아버님 거듭났습니까? 왜 묻노? 나 거듭났습니다. 어째 났노? 밤에 자네 갑자기 눈물 콧물이 흐르면서 막 울음바다 되고 코범벅이 돼가지고 거듭났다니까. 이 목사님이 딸지만 시기가 나대. 자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그 목사님 당신도 밤에 자다가 갑자기 꼭 손가락을 깨물어서 정신이 또렷하며 지난 죄가 활동사진 막 필름처럼 떠올라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 온 방을 뒤구르면서 그러면서 울고 눈물 콧물 범벅. 그날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걸 모르면 비슷하면 전부 다 거듭난 줄 알아요. 거듭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엔 죄가 많은 것 같지만 성경 말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꾸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돼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 그날 목사님하고 제가 좀 싸웠습니다. 목사님이 막 저한테 서습에 가신다고 하는데 따라 나가다 이제 풀밭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로마서 강의를 1장, 2장, 3장, 4장, 5장과 6장에 가서 이분이 확 죄사함에 확신하고 거듭난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구석구석마다 어떻게 죄가 사해지고 어떻게 씻어, 그게 막 너무 줄줄이 있는데 옛날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사 안 받고 나면 이것도 그 말씀, 저것도 그 말씀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있는 제단,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나라에 있는 저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믿고 안 믿고 여러분 자신의 일이에요. 죄를 사하는 건 예수님의 일이고,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흰 눈보다 희게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하늘나라 제단 불에 칠함으로
여러분의 죄가 거기서 끝이 난 것이고, 저주가 끝이 났고, 심판이 끝이 났고, 멸망이 끝이 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죄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염소나 양을 잡아도 죄가 사해지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냐. 양이나 염소 피도 죄를 사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양의 피보다 못하냐? 염소 피보다 못하냐? 송아지 피보다 못하냐? 대답하시오 말씀해요. 심판대 가서 그렇게 질문받을 거예요. 너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그 피를 하늘나 제단에 뿌렸는데, 양이나 염소 피도 죄 사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네 죄는 못 사했단 말이냐? 아무 소리 못해 지옥 가야 돼요. 못 사했다 한다면, 죄인이라 한다면. 알겠습니까? 믿습니까? 양이나 염소 피도 죄를 사하는데 하물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숨기게 못하겠느냐? 어찌 너희 죄를 못 사겠느냐? 다 사해놨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아직도 좀 의심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죄가 있는 것 같다. 예. 혹시 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느낌은 그래. 그 느낌 믿지 말고 말씀 믿어요. 이해가십니까? 말씀을 믿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 19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은 이런 것부터 좋은 제물로 할지. 그냥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만든 이 땅의 제단, 하늘의 모형으로 만들었잖아, 그죠? 그건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로 정결케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건 더 좋은 제물로 하는데 그 제물이 예수님의 피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피가 양의 피나 염소 피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과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지 자기를 자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죄를 드려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되십니까? 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죄를 지은 기억도 있을 것이고 죄로 대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하늘나라 제단에 뿌려지는 그 순간 영원히 씻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어느 기록에도 여러분의 죄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찬송 있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죠?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보통 교회에서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해 놓고 또 기도합시다. 주여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앞뒤 안 맞지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 그죠? 제가요 남미에 갔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어느 큰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비행기 내리니까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그 기사가 청년인데 내버려다 갑자기 허락도 키스라는 거예요. 징그럽게 왜 이래? 그냥 공항에 가서 사택에 내렸는데 목사님 사모님 내 우리도 키스는 아이고 막 얼마나 당황했는지. 남미에는 인사가 그거예요. 그래 안 하면 미워한다는 거래요. 예배를 마치니까 부인자매 줄여서 키스를 하는데 첫 번째 모르고 나가다가 막 얼굴이 막 다 부풀어 버렸어요. 두 번째 설교를 마치고 나갈 수 없는 거라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어 이야기해서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인사 키스하는 거 참 좋은데 난 아직 한국 사람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색하니까 다음에 몰라도 이번엔 그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 됐다고 그래 이제 가니까 그다음부터 자유로웠어요. 그 부인들하고 뭐 형제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쉬는 시간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그늘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 젊은 자매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에스파뇰 안 배워요? 스페인어 좀 해봐요. 내가 어떻게 배워요? 빨리 배우라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래 에스파뇰 하도 몰라요. 하는 거 아니면 얘기해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부에노노체스 해서 그게 이제 저녁 인사 부에노노체스 좋은 저녁입니다. 막 웃었어요. 난 한마디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야 하는 거 없어. 그래서 미카사 수카사 그랬어요. 이 스페인어로 까사는 집인데 미카사는 내 집이란 말이고 네 집은 수카사 그러니까 내 집이 네 집이다. 손님 올 때 자유롭게 미카사 수카사 그렇게 말해요. 미카사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또 하는 거 없어요. 모르겠는 거라. 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갑자기 뱃삼에 무초 그랬거든. 뱃삼에 무초 사람들이 와 웃는 내가 놀랐어요. 근데 통역봉으로 저 사람 왜 저렇게 와 웃냐 그러니까 목사님 뱃삼에 무초로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래 하니까 뱃삼에 무초라는 뜻이요. 뱃사가 키스하다에 키스하다. 뱃삼에 나에게 무초는 무지무지하게 뜨겁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뱃삼에 무초 노래 알지 그죠? 그 뜻은 몰랐죠?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뜨겁게 키스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뱃삼에 무초 그 노래인데 한국 사람은 그 뜻 아무것도 모르면서 뱃삼에 무초하고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뺨에다 키스하면 어찔 뻔했어요. 키가 하락했잖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노래 불렀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그 노태우 대통령이 계실 때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뱃삼에 무초를. 저도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서 처음으로 그 뜻을 알았어요. 뱃삼에 무초가. 오늘 많은 성도들 신앙생활 전혀 뜻없이 그냥 막 무한대로 신앙생활해요. 성경은 하나하나 돼 있는데 하늘나라 성전에다 피를 뿌리면 영원한 속죄가 되고 이해가십니까? 영원한 속죄가 되고 반대로 땅에 있는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사를 드려 죄를 사해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니까 또 저 다음에 쟤는 또 제사를 드려야 하고 다음에 또 제사 그러니까 계속의 땅에는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하늘나라 성전에 제단에 피를 뿌리면 한 분으로 영원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미국에 공부를 하면은 집세를 내야지 그죠? 한 달 내면 다음 달에 내야 하고 1년 내면은 다음 해에 내야 하고 집을 아예 사면
일평생 집 앞세 안 내도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할 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 안심하고 하늘나라 가실 수 있는데 믿으셔야 합니다. 내 죄는 씻어졌어. 혹시 여러분 나 막 냉랭하다고 제가 안 씻어진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냉랭해도 때려가지고 아프면 걔 돼요. 알겠습니까? 안 아프면 문제가 되는데 냉랭해도 때리면 아프고 안 냉랭해도 때려 아프면 예수 지킬 때 내 죄 산 거 사실이에요. 한번 때려봐요. 아픈가 아픈가. 아프지요? 확실해요. 그러면은 알겠습니까? 때리기 전 꼬집어 봐요. 똑같아요. 바늘을 찔러보고 아프면 확실한 거예요. 이해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죄를 안 사면 안 사지 원죄만 사고 그래 안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겠습니까? 예수님 안 사면 안 사지 누구 죄는 씻고 누구 죄는 안 씻고 그것도 안 하고요. 예수님 안 사면 안 사지 반은 씻고 반 안 씻고 뭐 그래 안 하고 씻으면 끝내게 깔끔하게 흠도 없이 영원히 씻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또 집에 죄 지으면 죄인 되지요? 왜요? 죄 짓는데 예, 영원히 이제 공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목만 쉬어서 그렇지 그래도 말은 올바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7시간째인데 저도 이런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좀 목이 안 좋아 힘이 들긴 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즐거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번 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오늘 오후에 같이 교제를 했는데도 너무 은혜로웠고요. 또 중국에서도 대만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할 겁니다. 주님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하세요. 만난 사람마다 제가 이번에 7시간 했고 다시 이제 저희들 교회에 가서 또 6시간을 더 할 겁니다. 전부 13시간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전부 이런 이야기는 이걸 다 배워놓으면 그리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죄송합니다. 테이프를 꼭 사세요. 다섯 이거 14시간을 전부 들어 외워놓으면은 이 이야기에서 구원 안 받. 이쪽 얘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저 창세기 그 뭡니까 술 맡은 간장 이해도 안 되면은 그 떡 굽는 간장 그 얘기 안 되면은 말입니다. 뭐 강도 만난 자나 뭐 가늠한 여자에게나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이번에 13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6가지를 했고요. 7가지를 했고 이제 나머지 6가지 다 배워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나이 많지만 해외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정 못 가면 제주도로도 비행기 타고 한번 가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께도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하고 아들이나 손자나 미국이나 있거든 꼭 한번 오락해라 그래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옆집 아줌마 오라 그래라 네가 통역해라 그래가지고 죄는 이래 씻어지는 거다 안 믿어도 좋으니까 듣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이걸 다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저는 지난 50여 년 동안 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어린이 어릴 때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걸 대충 알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또 듣고 그래서 자다가도 외우고 잠꼬대 하면서 영원히 씻어졌어 하고 우리 잠꼬대 그럴 정도로 외우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제산 받지 못해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한국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빠지고 다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좀 멀지만 내일 저희들 교회 꼭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오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좀 들어주세요. 높이 들어주시고 누구 안 들어? 들어라니까. 예, 꼭 오십시오. 오셔서 저희들 교회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하에 있는데 아주 조용하고 좋습니다. 오셔서 우리 같이 함께 나머지 말씀 들으시고 정 직장대 못 오시면 꼭 테이프 구해 들으시고 인터넷 통해 들으셔서
이것만 확실히 아십시오. 그래서 이걸 저는 지구에 어디 가든지 이야기하면 다 깜짝 놀랍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한 1000여 명 목사님 앞에 이걸 전했고요. 다음에 그 뭡니까 도미니카 가서 200명 목사님들에게 참 깜짝 놀라면서 이런 걸 몰랐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잘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명백한 건데 꼭 같이 전해서 복음을 함께 누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